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벌써 사순절이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이 사순절 보내면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새롭게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추수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추수에 관하여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한 가지 내용은 최종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추수는 성교적 의미의 추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이것이 왜 성교적 의미의 추수인지 한번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방문하시고 여인을 만난 것 자체가 바로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라도 그 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난 것도 고의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더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낮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시며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유대인 시선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나와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구구 유대자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는 그다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멸망할 것들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아직도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상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때는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도의 대상에 있어서도 사마리아인들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에 있어서 예수님의 평가 또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들의 생각이 유대교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또 얘기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그 생각과 그것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상으로 그 사마리아를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정도의 대상이 아니었겠죠. 이것은 초대교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에게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을 때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에 시위까지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로 사두개인이었던 아나누스 대제사장은 야고보를 죽인 책임으로 자리에서 해임까지 되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회당과 같은 곳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이들이 유대인인데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하고 다시 보자면 좀 건강하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마리아인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한 마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며 또 10명의 납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아인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 집중되어 있긴 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역 중 마중물이 되시고 다음 세대의 제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이방 사역을 하여 추수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이방인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가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동참시켜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본격화된 것도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 사역의 문을 열었을 때부터야 본격적으로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역의 문을 열었을 때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논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고 또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구나라며 기뻐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선교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루어진 선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궁핍한 이 땅에 도착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부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한국도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다시 선교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중 청년의 비중은 3.8%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흔히 선교적 관점에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될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잘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전처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부흥은 양적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선교의 마중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부흥이 아닐까요? 이전에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의 시작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시작이 이번 사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믿는다 고백했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닐까요?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모습,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이중적이고 세상적인 모습, 그 모습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닐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서부터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하는 그 복음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 절에서도 들리고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좋은 말 중 하나가 된 것이 아닐까요? 흔히 말하는 힐링 콘서트처럼 그냥 단순히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상담의 그 대답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나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달리심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아직도 주님께 바라는 것만 있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갈급하면서 우리의 삶은 돌아보지 않았나요? 주님, 이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따라가는 삶이 제자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이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고 그리고 나 또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주가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이 변화되어 거듭나서 이전 것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길, 그 경험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고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것을 통해 또 내가 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만 그 악함 가운데서도 항상 빛을 뿜고 소금으로서 그 맛을 온전히 지키는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옵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깊게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변화된 삶을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일도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고백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고백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